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또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명료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두 가지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갈 수 없는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같은 차원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실천함으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써 찬양함으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음성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결한 생활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이 거룩함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2023년도 이 거룩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일을 성수함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앞장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유언적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남은 기력과 남은 시간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은 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과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장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한 읽을 때 이 24장의 말씀은 앞장 23장과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 25장의 내용은 지도자들에게 남긴 말이라면 오늘 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전장 23장의 말씀은 순종과 미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2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은총을 상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앞장은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본장은 과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인다면 그들은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실로가 아니라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전체를 실로가 아닌 이 세겜에 모이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세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와 바로 우상을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여러분 드라빔과 같은 여러 가지 우상, 장신구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세겜 땅 상수리 아래 묻고 그들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바로 이곳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이 세겜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또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우상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곳이었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언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 또 이곳에 백성을 모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겜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겜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세상의 모든 가치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어쩌면 세겜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세겜입니다. 오늘 세겜으로 모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명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 있는 장소 세겜에 모으고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밟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밟았던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얻은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장소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과 같이 우리의 선택과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다른 선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이 세겜이라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방불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을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 에서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야곱과 에돔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에서에게 나타난 선택과 은총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즉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일찍이 세일산에 정착하여 번성하여서 에돔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은 애굽으로 가서 온갖 고통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왜 즉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곧바로 응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에서와 같이 야곱에게는 빠르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기간이 430년이라고 길게 느껴지는 기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고 능력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도록 단련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자라났고 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함으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성도에게는 때때로는 고통, 때때로는 시련에 여러분 준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으며 단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준비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 기간에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애국과 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지만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국과 같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애국과 같은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짧은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뛰어넘어서 매우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조들의 좋은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잘 이어야 하는 신앙을 잘 이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명절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 그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명절이 우리에게 세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